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주님 가신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마구 치며 예언자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고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넘겨봤더니 뺨을 쳤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아주 심하게 이제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리고 묶어놓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때리는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봅시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38절에서 42절 뭔 뜻인가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계속해서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못 참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버렸다면 내려오실 수는 있잖아요. 본인의 능력으로. 근데 만약에 내려오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던히도 참아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참아주시는 얘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3장 9절인가요? 잠깐만요. 3장 20절인데.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홍수를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참는 데에는 명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에게까지도 포함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는 것을 잘 못 하신다면 지금 살아있을 수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데에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부터 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도 그러세요. 베드로후서를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어째 재림이 늦냐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늦는 것이 아니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재림하시는 기간까지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인내의 기간이죠. 무던히도 참고 기다리지 아니하시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기간이 인내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빠질 수 없는 덕목이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성경으로 볼 때가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야고보서 5장의 말씀으로 보면 욥을 지금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을 우리 오래 참음의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래 말씀하십니다. 욥의 인내야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없잖아요. 근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결과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욥이 인내했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결과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빠뜨리면 안 되는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셔서 떠났어요. 갔는데 겨우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두 번에 좀 안을 일을 한 경우도 있죠. 아브라함이 마누라 몸종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든가,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다든가 안 해야 될 짓을 하기도 했지만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인내의 기간이었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여러분 몇 년 걸렸죠? 1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천지창조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옛날 영화, 4시간짜리 그 영화를 보면 노아가 이제 배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멸망을 시키시려고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듣는 인간이 없어요. 그리고 배를 짓기 시작하는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계속 세월이 막 흘러가잖아요. 120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해, 영화의 장면이.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 요 손을 갖다 허리에다 뒤에다 대고 이렇게 젖히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노아를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고. 아니 그것도 그럴 것이 뭐 1년, 5년, 10년 지는 게 아니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7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비는 안 오고 배는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120년이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지 말고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는 안 오지, 배는 완성이 안 되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 자기가 하는 말은 미친놈 소리라고 신용도 안 하지. 120년을. 이때 노아에게 인내심이 없었으면, 물론 이제 인내심이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첫 번째이긴 하지만, 이때 만약에 인내심이 없었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120년이라는 세월. 기도 응답을 포함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이 이야기, 유명한 얘기 아시죠? 사생아도 낳고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고 신앙을 떠나서 이교에도 몸을 담았다가 방황하는, 머리는 좋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나이 56살 되던 해에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기 나이 56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새벽기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지 그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기도가 없는 서양에서 새벽기도를 한 사람이 모니카입니다. 그리고 56세에 돌아왔고 그 다음 해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아들 돌아온 걸 보고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의 소원, 물론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이 바로 아들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결국 그렇게 응답을 받고 1년을 있다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눈물로 그렇게 쉬운 6살이 되도록. 근데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 56세가 여러분 나이가 적은 것 같죠? 근데 지금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평균 수명이 50살도 인류가 안 되던 때 얘기니까 56세에 돌아온 거예요. 이 모니카에게도 인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했을 수 있겠죠. 내가 기도한 지가 몇 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모니카는 그저 묵묵하게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결국 응답을 받죠. 전도도 그러더라고요. 바울사도 이야기를 참고하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시작.
시작. 아니 고린도전서 9장 시작. 다만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명색이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고생하고 안 돌아다녀도 되고, 근데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지중해 연안을 3번씩이나 쓸고 다니면서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분명히 본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참고 견디는 것은 복음을, 혹시 내가 그러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 장애가 될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하니까. 더 건져야 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연한 권리까지도 쓰지 아니하고 그냥 범사에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쭉 삶의 과정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더듬어 보니까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픔이랄지 핍박이랄지 문제랄지 어려움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너희가 온전해지고 이 굽이 하나씩 보태져 갖추어져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칼 매닝거의 그 천재론이라는 책에 보면 천재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 천재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칼 매닝거의 얘기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못 참아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도 천재들이 많고 음악가, 예술가들 천재들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침략을 받아갖고 식민지 생활하면은 거의 다 이 사람들은 원수 나라 편에 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참아요. 데려다가 몇 대 때려버리면 바로 손발 들고 딱 그냥 항복입니다. 인내심이 없어요. 못 참아요. 그래서 외국의 그 점령을 받아 식민지 그 상황일 때 가장 조국을 배신을 많이 하는 부류가 천재 그룹이에요. 예술가, 과학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 다 이 원수의 나라한테 넘기고 조국을 배신하는. 물론 그걸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간 인내가 모자라요. 그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이 여정, 과정, 우리 상황 속에서 별별 일을 다 겪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내게 부족했던 것들이 갖추어지고 보충해지고 채워져 가지고 그래서 굽이 온전히 채워져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할 말씀이 많은데요. 다 말씀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험 들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덕목이고 이 과정을 겪어서 그리스도인이 조금씩 더 완성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목사이면서 교육자인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능지수인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인내지수인 PQ가 높은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교육학자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 부분을 실험하고 여러 임상을 거쳤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결국은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인내지수가 참고 견디는 걸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진짜 승리자가 되더라.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IQ가 높으면 감사 제목이죠. 그런데 결국 둘 중에 어느 것이냐 할 때에는 인내지수가 더 마지막에 사람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 제자의 길은 인내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인내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인내하는 성도는 상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작.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